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세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으로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사 예배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연단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멍언이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김복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어서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복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꿀을 먹고 마시며 귀하게 성장하였음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은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여 못된 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어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대로 세상에서도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도 또 함께 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지난주에도 안내를 드린 것처럼 교회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다 보니 9시에 드리는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여기지 마시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내어서 오늘 11시에 아니면 그 시간도 맞추기가 어려울 때에는 주중에 본인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자그마한 화면에 보는 이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누군가가 볼 그 시간 그 자리에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누가 보면 너무 경직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시키는 것은 4가지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되 이제는 저만 보시지 말고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서로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같이, 그 대신 목소리는 크게, 그래서 이야 오늘 예배드리러 수백 명이 왔구나 그럴 수 있게. 수요일날 예배 드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우리는 일당 얼마라고요? 10만 원이 아니고 일당 100이라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 평안, 행복, 축복, 사실 이 4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만큼이나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신앙 밖에 있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즐겁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절이 있는 만큼 이 4가지 중에 뭐니 해도 제일 사람들이 바라고 또한 되고 싶고 또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건강하세요. 여러분, 부디 건강하셔서 지금까지 이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잘 지켜주신 것처럼 때로는 정부에서 어느 시점을 정하여 이제는 감염병에 종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하는 날, 또는 이 감염병 때문에 더 이상 움츠르지 않고 학교 가야 될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또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한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고, 더 나아가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봉사와 헌신하고 싶은 성도들은 마음껏 교회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감히 부탁드리고 또다시 한번 당부드리기는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그날 그 시간에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님들,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우리 목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몸을 내맡기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 거의 90%는 항상 머리가 아프든지 가슴이 답답하든지 팔 다리가 아프든지 아니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시든지 증세와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하시는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물론 치료를 받아 약이나 방법을 통하여 고침받아야 될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약과 치료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약 먼저 먹고 치료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더 힘들다.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에 얼만큼 거리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그 마음에 무엇이 임할까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 학생, 어린아이, 갓난쟁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고 똑똑하더라도 사실 이 마음의 스트레스 문제 밖에는 진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하고 사실은 다르면 다르고 같으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니까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권면과 안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준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즉 말하자면 삶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여지없이 선언하기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 속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선언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어찌 보면 제일 꼴찌 같은 것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이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마음을 지킬 때에 몸의 건강과 활력이 생겨서 유지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또한 첫 열쇠요, 첫 단추요, 믿음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영원히 잘 되어 그 영혼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 안정된 마음이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이름을 이겨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은 교회의 건강성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고, 또한 세워질 수 있으며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고, 또한 교회의 건강은 성도들의 신앙의 건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지켜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두 말씀을 통하여 저는 건강한 신앙,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오늘 말씀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런 건강한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을 조금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러면서 차분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조금 더 짜임새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봤더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 건강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신분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동원되는 사람 중에 군인이 해당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군인들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와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그리고 평안을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군생활이 요즘 그래도 되나 싶은 걱정을 갖게 만듭니다. 특정인들을 제가 언급할 수 없으니까 가형과 나형으로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가영 군인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군인 신분을 이용하여 수능의 대리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험표에는 분명히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사진을 시험관들이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에 보면 이게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군인 한 사람하고 민간인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인 한 사람과, 군복을 입은 군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평상을 입은 이 민간인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가는 겁니까? 두 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누가 군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내뱉으면 사실 좀 비하하는 발언일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직간접적 경험을 하셨겠지만 신교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는 머리도 똑같이 깎고 옷도 똑같이 입고 사실 한 4주나 5주 정도 지나면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똑같아서 얼굴이나 색깔이 사실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가시면 우리 아들, 우리 동생 또는 우리 조카 한눈에 딱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이 보게 돼 있는데 40명, 50명 사진을 딱 넣고 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는데 도대체 뭐 생긴 게 똑같은데, 그런데 그 사진을 보여준 집사님은 손가락을 탁 찌가지고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들 같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었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에 털컥 합격을 했대요. 그래도 좀 쉬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수능도 대리시험 봐서 통과했지, 대학에 합격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생겨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네요. 수능을 봤는데 내가 대리시험을 봤고 그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군가가 하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능 대리시험 군인이라고 하는 가형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3월 3일 날이죠. 우리는 사실 잘 신경도 안 쓰지만 제60기 간호장교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6주간의 훈련을 거치게 되면 보통 수고했다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임관식인데, 이번 임관식은 사실 해당되는 날짜보다 하루를 앞당겨서 치렀고 가족이나 친지나 누가 찾아와서 축하하고 격려할 새도 없이 간단한 임관식 이후에 바로 전투복을 갈아입고 그 모든 간호장교들이 찾아갔던 것이 어디냐 하면 한참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던 대구에 있는 그리고 경북에 있는 지역으로 바로 파견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관련해서 나왔던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장면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줬던 아주 예쁘장한 여자분이 코에다가 반창고 2개를 딱 붙이고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임관식을 하고 대구 경북에 갔던 간호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군인의 신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또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고 그 현장에 뛰어들어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두 가지의 모습. 여러분, 오늘 성경의 판단만큼이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가영이 아니고 나영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나다고 하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의사, 박사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내놓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답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답, 사람에게 없는 답 누구에게는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을 가진 예수님께 기도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해야 될 참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세상에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함께 잘 극복해내는 우리 믿음의 삶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되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하되 그 목적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면허증을 좀 일찍 딴 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입학하는 그 시점에 아버지께서 난데없이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라고 귀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에 덜컥하고 합격을 했겠어요? 아니면 재수하고 삼수까지 했을까요? 정보가 누설이 된 것 같아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아버님께 들었던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받은 점수가 80점이면 통과되는 필기시험에 76점을 맞았습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래서 딴에는 76점 맞았으니까 그나마 아버지에게 위로가 좀 있겠지 싶어서 어떻게 됐냐? 떨어졌습니다. 몇 점 맞았냐? 76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내뱉던 말이 시험 삼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 하셨어요. 정신머리가 걸러먹었다. 와, 정신머리가 걸러먹었다. 시험을 보려면 합격할 생각을 하고 철저히 공부를 해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하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대충 반하는 것, 떨어진 것을 그렇게 핑계를 삼으니 정신머리가 털려먹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을 내시던지. 아니 뭐 수능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대원 입학 시험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 시험도 아니고 그까지 운전면허 시험증 때문에 세상에서 뜻도 못한 욕을 제가 아버님한테 들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받았을까요? 78점. 삼수 몇 점 맞았을까요? 80점. 제가 봤던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운전면허증 시험. 특거리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와 장거리는 사실 여러분 그 필기시험 3번 볼 동안 그때는 학원비 내고 한참 공부할 때니까 얼마나 운전을 하면서 연습을 했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다 합격을 운전면허를 땄죠. 근데 문제는 집에도 차가 없고 운전 연습할 차도 주변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군대 갔다 오는 2년 합쳐가지고 4년 동안 집에다 고스란히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장롱면허증. 제가 운전면허증 따고 4, 5년을 무면허로 장롱면허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차도 없고 운전할 데도 없었는데 갔다 오보니까요, 집에도 자그마한 차가 하나 생겼고, 더군다나 그 시절에 교회에서 먼 거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차를 이용해서 태워주는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초보든지 뭐든지 어쨌든 간에 운전을 시켜가지고 1시간이라도 땜빵을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 갔다 왔겠다, 마음도 여유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시키더라고요.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지요, 운전할 차 있지요. 그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전이 늘고, 그러니까 운전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해야 될 차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요즘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우리 고3, 중3 학생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을 통하여 공부를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서 공부했던 습관 있는 학생들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머지 시간을 누가 옆에서 간섭하는 사람, 안내주는 사람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공부가 단순히 수능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꼭 필요한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한테는 요즘 같은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일이라서 사실 말하기가 좀 껄끄럽지만 사실 도쿄올림픽이 연기 내지 취소가 되어졌잖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 목적으로 두고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 그것이 시상 목표이다 보니 약물을 복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를 통하여 당신 약물을 사용했지라고 하면 메달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선수 자격도 정지되고 심각할 경우에는 더 이상 운동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영구 제명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사람은 크고 작음의 판단과 기준을 가질지 모르지만 외모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까지 살피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은혜 베풀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힘쓰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때로는 그것보다도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목표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몸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뼈만 보더라도 머리에는 두개골로부터 그 다음 발가락 끝에 있는 그 뼈마디 하나까지가 사실은 사람의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개골은 척추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척추나 또 이런 어떤 가슴뼈들은 또 팔, 다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한 발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뼈마디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몸은 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핏줄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함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결합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사람의 몸과 형태를 만들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뜬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에 잘 연결되어지고 잘 어울려 결합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곳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니까 연합과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다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연합과 결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부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에베소 교회에 짓고 그 교회를 짓는 것을 통하여 거기서 물질과 경제적인 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로마 신전과 관련된 중요한 건축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돌을 깎아가지고 쌓는 그런 조적 방식이 건축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석회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화산재에다가 석회를 섞어가지고 그것을 콘크리트로 비벼서 만들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었던 건축물보다 더 높고 또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 콘크리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예쁘게 쌓아가지고 높이 쌓는 집은, 개인주택은 1층과 2층 정도 집을 짓고 교회를 지을 때는 한 5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방법이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시멘트에다가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자그마한 자갈, 거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비비면 그것을 가리켜서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그 콘크리트를 이용하면 여러분 5층짜리 집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집들을 마음껏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가끔씩 봤던 그 철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근, 이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건데 쇠로 만든 거예요. 그것 두 가지를 연결하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가능해지느냐, 아파트 20층, 30층까지 아주 높은 건물들을 짓고 그곳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물과 또한 모래, 자갈과 또한 시멘트는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섞이면 각각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들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두세 사람 아니면 10명, 수명이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두세 사람 또는 두 사람 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다 모으셔서 감염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염증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경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해답 없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해결책을 주시되, 그것이 어려움을 겪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잘 감당하여서 여름을 극복하고 또한 해결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며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현장 예배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며 또한 지난 한 주간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처한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사 이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직장과 사업의 모든 형편 처지를 오직 해답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멀고 가까운 일가 친척들과 지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당면한 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직 베푸시는 귀하신 은혜가 어려움은 극복하며 이겨내어지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때에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또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가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항상 깨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또한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엄격한 방역 수칙에 준하여 45명 내외로 예배드리는 숫자를 조절하다 보니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럴 때 기도하고 말씀하고 서로가 자그마한 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잘 이겨내고 또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는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 관련된 일정 전부를 축소하지 않고 잠정 연기를 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또한 누리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여 부활주일인데 라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리니 부활주일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여 때가 되면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초청 부흥에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한 한 가지 거듭되는 안내입니다.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여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울러 감사를 드리며 한 번 더 안내 말씀 드리기로는 성함과 헌금에 대한 목적, 즉 감사, 11조, 선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나마 기별해 주시면 여러모로 교회 재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습니다. 어색하신 상황이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또한 잘 헌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안내드리지 못했는데 주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쳐있는 성도님들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못지않게 서로들도 많이 위로가 필요할 텐데 검색을 하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와 우리 교회가 협력을 하여 한 가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참 이것이 지혜롭고 참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군가가 잘 만들었다 싶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펴지 마시고 필요한 페이지를 이렇게 한 장씩 한 장 넘기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친절한 행동을 통하여 코로나 블루, 말하자면 이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위로와 또한 즐거움을 주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묘안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단 3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 때 첫 번째로는 자그마한 친절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10가지 내지 11가지 방법이 있는 가운데서 내게 어떠한 일들을 하면 나에게도 어렵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집안에 있는 일 한 가지, 그리고 함께 지냈던 사람에게 감사한 이유를 한 가지 말하는 거 1분 30초밖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주고받은 한마디 대화 속에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주고받은 것이 얼마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누리는데 20초,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의외로 이것이 굉장히 큰 치료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또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꼭 사용해 보시고 그 치료의 효과를 함께 누리시고 혹시 이것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생각나시면 몇 개를 더 달라고 해서 가져가셔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준비를 해서 주중에 그분에게는 방문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게시를 해 둘 테니까 지혜롭게 잘 선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물 함께 찬양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신앙인으로 가정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결심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만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남모르게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또한 격리받아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같은 시절에도 투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고 항암으로, 투석으로, 약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치료받을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받은 이후에 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일상을 감당해야 될 많은 직장인들과 또한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목적을 바르게 하여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인들에게는 어려움 가운데서 잘 감당하여 한국 사회의 건강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힘겨운 처지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혹여 시간과 형편 여의치 못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 이 한 주간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우리 목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